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당과 스바와 드단이요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각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아멘. 네, 창세기 1장부터 11장 이 성경의 맨 앞에 있는 이 말씀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의 본질도 나와 있고 성경을 또 요약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까지 22번에 걸쳐서 살펴보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11장 넘어서 12장의 아브라함 이야기로 연결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이게 흐름이 이어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바벨론 나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인간이었는지, 얼마나 거대하고 대단한 사람이었는지, 근데 그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된 거죠. 노아 때 완전히 홍수 이후에 재창조가 됐는데 3대 만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또 다른 사람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가 이전에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한 개인이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나라를 만들어서 대적하게 된 거거든요. 하나님을 대적한 나라를 만들었단 말이죠. 그 나라가 바벨론이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한 증거가 바벨탑인 거예요. 그 일이 그들에게만 끝난 것이 아니고 그렇게 시작된 바벨론 나라의 문화와 종교가 세계로 퍼져나가서 지금 현재의 모든 각 나라의 종교가 되었다는 거. 특별히 우상숭배가 되었다는 거. 그 영향력이 엄청나다는 거. 그 말은 뭐냐면 니므롯부터 시작했던 세상 나라가 지금도 계속 이 세상을 지배해 가려고 한다는 얘기죠. 그런 심각한 문제를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오늘 그 문제를 안고 이어가면서 그러면 이런 세상 나라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 성도의 사명은 뭐냐 하는 것들을 이제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6절부터 10절까지 읽었지만 이 본문을 오늘은 중심으로 하지 않고요. 어쩌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 흐름을 보고 싶어요. 이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조금 대서사시같이 거대한 이야기가 될 텐데 조금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좀 집중해서 저와 함께 같이 가도록 하지요. 자, 성경에서는 나라라고 하는 그 관점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나라. 특별히 창세기부터 나라가 두 개로 가고 있다. 두 개의 나라가 가고 있다. 그 하나가 세상 나라고 하나가 하나님 나라거든요. 그 나라라고 하는 관점으로 쭉 성경을 펼쳐가고 있는데 이사야라든지 에레미야라든지 에스겔 같은 이런 성경을 예언서라 그러잖아요. 굉장히 어렵죠, 예언서가. 근데 이 예언서의 핵심은 뭐냐면 세상 나라가 있다. 그 세상 나라는 다 하나님을 대적한다. 그 세상 나라는 심판을 받는다. 그리고 또 하나의 나라인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이 예수님이다. 예수님에 의해서 세상 나라가 심판받은 것으로 이 세상이 끝날 거다. 이게 예언서의 흐름이에요. 이런 관점으로 쭉 보시면 된단 말이죠. 근데 이게 예언서의 흐름만이 아니라 우리 시편에 있는 그 하나 중요한 말씀을 보고 싶은데 시편 2편을 한번 펴보시죠. 시편 2편 여러분 좋아하시죠? 왜 좋아하느냐면 7절에 있는 말씀 때문에 좋아하는데 7절 끝에 보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 말씀 정말 좋아하잖아요. 너는 내 아들이라 이 찬양도 좋아하고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적용하는데 이게 그렇게 볼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 거대한 말씀이고요.
시편 2편을 저는 뭐라고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성경의 요약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거대한 말씀입니다. 볼까요? 1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이게 딱딱 3절씩 끊어서 볼 수가 있거든요. 1절부터 3절까지.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세상 나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세상 나라가 연합해 가지고 무슨 일 하느냐? 여호와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이 세우실 왕을 대적한다는 거예요. 바벨론 나라의 흐름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을 대적한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우리가 그들의 맹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지난주에도 이 니므롯과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을 때 했던 이야기, 그 전성으로 내려오는 말씀 우리가 스크린으로 좀 보았었는데요. 그때도 그랬지 않습니까? 야, 우리가 왜 하나님의 노예가 되어야 돼? 하나님의 노예가 될 필요가 없고 거기서 우리가 벗어나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나라를 세우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 세상 나라의 중요한 철학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여기도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함께 연합해가지고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의 노예가 되지 말자. 우리가 왕이 되자. 이렇게 가고 있는 세상 나라의 현실을 1절부터 3절까지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두 번째 이제 스테이지로 4절부터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그 세상 나라를 보고 웃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여기서 말하는 왕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나라를 보면서 비웃고 난 다음에 내가 왕을 세울 거야. 이 왕은 하나님 나라라는 왕국의 왕인 거죠. 그 나라, 그 왕을 세울 거야. 여기서 말하는 왕은 누구를 말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이 왕을 세워서 세상 나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나라와 싸우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7절부터 보시면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우리 이 말씀 적용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래. 아멘 감사합니다. 주여 영광 받으세요. 이러지만 여기서 말하는 너는 내 아들이라 할 때 너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 고백을 하시는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너는 내 아들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죠. 내가 너를 낳았다. 그러면서 8절에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워서 이 땅으로 보내면서 주신 사명이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방 나라들을 너에게 줄 테니까 그 나라들을 하나님 나라로 편입시키라는 얘기죠. 그 일 하라고 예수님 보내셨다는 거예요. 9절 보면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 이방 나라, 그 세상 나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들을 하나님 나라에 오도록 하고 그러지 않았을 때 그들은 나중에 결국 심판받게 되리라. 왕이신 주님에 의해서 그 나라가 이루어지리라. 세상 나라는 심판받으리라 명백히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10절에 네 번째 부분인데요.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러니까 세상의 나라 속에 속해 있는 사람들, 세상의 나라의 흐름 속에 들어가서 똑같이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부르는 거죠. 이리로 나오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대로 나오고 하나님 나라로 나오라 이렇게 불러가는 겁니다. 12절에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 그 왕에게 입맞추라. 예수님께 나와 입맞추라는 말은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고 이 나라로 오라 이거예요. 이 나라로 오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는 심판을 받으리라.
이게 시편 2편이거든요. 제가 굉장히 아주 빨리 말씀드렸지만 시편 2편은 성경의 요약이에요. 세상 나라가 흘러간다. 그 세상 나라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다. 하나님이 그걸 보시면서 안 되겠다 해서 세상 나라에 대항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겠다.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은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들에게 이리 오라고 부르신다. 그들을 거기서 건져내시는 거죠. 그게 구원이죠. 그런데 끝내 그 예수님을 부르시는데 받아들이지 않을 때 그들에게 심판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이걸 알고 빨리 나오라 나오라 부르시는 거잖아요. 이게 성경이잖아요. 그러면 시편 2편의 말씀 그리고 예언서들의 말씀은 예언이거든요. 앞으로 그렇게 될 거라고 하는 예언. 이 예언이 성취될까요? 우리 이번엔 요한계시록으로 가볼까요? 19장 말씀으로 11절 요한계시록 19장 11절 예수님이 재림하여 마지막에 이루어질 일들을 여기서 말씀하거든요. 11절 보시면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백마를 탄 분이 예수님이죠. 이 백마를 땄다는 말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더라는 거예요. 왕이더라. 그리고 그분은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더라는 거예요. 12절도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러면서 14절 15절 보면 시편 2편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심판을 얘기하죠. 마지막에 백마 타신 왕이 세상을 심판할 거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오지 아니하고 계속 세상 나라 안에 있는 자들을 끝내 심판하게 될 거다. 결국은 요한계시록 19장에 있는 말씀은 앞에서 얘기했던 이사야를 비롯한 예언서와 그리고 시편 2편에서 얘기했던 그 예언이 성취된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시편 2편의 예언이 성취된 게 계시록 19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이런 겁니다. 봐라. 세상 나라는 반드시 심판받으리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만이 우뚝 서게 될 것이다. 이것을 우리 성도들에게도 알려주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알려주면서 세상 나라 우리 곁에 있지 않습니까? 그 나라 심판받는다. 그러면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심판받을 세상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에 속하겠느냐? 그 나라 망할 건데? 이게 묻는 거죠. 안타까운 건 뭐냐면 우리 성도들이 사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기대에 세상 나라가 있는 거예요. 세상 나라 가까이 우리가 살고 있다 보니 우리의 늘 기대 속에 세상 나라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가치관, 세상이 추구하는 것,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 그런 것을 내가 얻고 싶어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와 있으면서도 세상 나라 쪽으로 내가 발을 대고 있고 내 시선이 그쪽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썩은 동아줄을 붙들고 있는 거거든요. 심판을 받아 멸망할 세상 나라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오늘날 성도의 모습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신가요? 그래서 이 세상이 그렇게 갈 것이니 반드시 심판받아 멸망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니 그러면 성도는 무엇을 추구해야 하고 어떤 사명을 가져야 될 것인가 이걸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대목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자,
세상 나라가 이렇게 흘러가는데 그 나라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되겠다 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되겠다 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로 시작한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나라,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흘러가고 있는 걸 소개하면서 이어서 창세기 11장 끝에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아브라함이 이 사도행전 7장에 보면 메소포타미아에 살고 있었다 그렇게 나와요. 메소포타미아가 두 강 사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 사이에 있는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 메소포타미아인데 바로 그 메소포타미아 거기가 바벨론 제국이 있었던 곳이거든요. 거기에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는데 그 메소포타미아에 살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내시는 것은 아브라함이 바로 세상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을 불러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세상 나라에 살고 있던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그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장수였다 그랬는데 유대인들에게 흘러오는 전승에 의하면 그 데라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우상장수인데 어떤 우상장수냐면 지난 시간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니므롯의 아내도 신으로 추앙을 받았다 그랬죠. 니므롯이 태양신이고 니므롯의 아내가 달의 신이 됐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달의 신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 데라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세상 나라의 정점에 있었던 것이죠. 그 사람이. 거기에 있는 아브라함을 거기서 끌어내시는데 내가 내 아비 본토 친척집을 떠나라 그랬어요. 거기를 떠나라. 그 말은 뭐냐면 세상 나라 떠나라는 거예요. 세상 나라 떠나라. 이걸 조금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세상 나라의 중심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거기서 빼내신 거예요. 빼내신 거라고요. 그게 세상 나라 떠나라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우리 성도도 하나님이 세상 나라에 있던 우리를 세상 나라부터 빼낸 사람이거든요. 우리는 누구냐? 세상 나라에서 빼내심을 받은 자인 거예요. 여러분도 저도. 그러면 이렇게 세상 나라에서 빼낸 그들에게 그 다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출애굽기 19장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출애굽기 19장에서 애굽으로부터 빼내심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똑같이 빼내심을 받은 세상 나라로부터 빼내심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출애굽기 19장을 통하여 너희의 정체성은 이거야 라고 딱 못을 박습니다. 너희는 이런 사람이야. 그렇게 못을 박았는데 그 출애굽기 19장의 핵심이 뭐냐면 너희는 제사장 나라야 라고 한 거예요. 너희는 제사장 나라야. 너희는 세상 나라에 있었는데 내가 너희를 빼냈어. 너희를 빼냈어 일단. 그리고 빼내심을 받은 자에게 사명이 뭐냐?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은 누굽니까? 세상 나라에 있는 사람을 빼내서 하나님께로 데려가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세상 나라에 있었는데 거기서 내가 빼냈잖아. 그럼 그 다음 너희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면 세상 나라에 있는 사람을 빼내야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나라로 오게 해야 되는 거야. 그게 너희의 사명이야. 그게 너희를 부른 이유야. 그럼 이해가 되세요? 그러려면 그럼 세상 나라에 있는 사람을 빼내서 하나님 나라로 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내가 세상 나라에 속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세상 나라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뭐가 나와야 되느냐? 몸만 나오는 게 아니라 생각이 나와야 되고 가치관이 나와야 되고 문화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세상 나라에 내 생각이 거기가 있어요. 내가 추구하는 것도 거기가 있고 내 문화도 거기가 있어요. 그 사람은 절대로 세상 나라에 있는 사람을 빼내지 못합니다. 누가 세상 나라에 있는 사람을 빼낼 수 있느냐? 생각까지 빼내심을 받은 자가 빼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에게 주신 사명이라니까요. 그런데 그들은 그걸 하지 못했죠. 하나님이 세상에서 빼내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한 나라를 만들어 주었는데, 그리고 그들에게 정체성과 사명으로 너희는 제사장이니까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스라엘은 그 정체성도 잃어버리고 사명도 잃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세상 나라에 섞여버렸잖아요. 세상 나라에서 빼냈는데 세상 나라에 섞여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너희가 세상 나라 섞였구나, 너희가 아예 그러면 세상 나라에 가봐 하고 한 게 바벨론 포로가 된 거예요. 바벨론 포로가 돼서 이스라엘이 아예 거기에 그냥 빠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그때 이스라엘이 아웃이 된 겁니다. 아웃된 거예요. 나중에 포로에서 귀환하긴 했지만 그게 완전히 해방된 게 아니라 여전히 페르시아의 포로였던 상태였잖아요. 나중에 헬라의 포로요, 로마의 포로요, 계속 포로가 되잖아요. 결국 그래서 그렇게 흐름으로 본다면 하나님은 세상 나라 사람 빼와서 하나님 나라 만들라고 이스라엘을 불렀고 이스라엘에게 사명을 주었는데 오히려 이스라엘은 그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세상 나라로 들어가 버렸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아웃시켰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제일 먼저 사역을 시작하면서 선포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마가복음 1장 14절로 한번 가보십시오. 마가복음 1장 14절 53쪽. 어, 1장 14절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왜 왔는지. 자, 읽어보세요.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우리 예수님이 선포한 건 뭐냐면 하나님 나라예요. 결국 이런 말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왔다. 이스라엘 너희들 하나님으로부터 세상 나라에서 빼내서 세상 나라를 변화시켜 하나님 나라 만들려고 했는데 너희 아예 그 나라로 가버렸잖아. 그래서 내가 온 거야. 내가 와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온 거야. 너희가 이루지 못하고 너희가 포기한 하나님 나라 이루려고 온 거야. 그 예수님의 사역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땅에 사신 일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이었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사람들을 구원해 내신 그 일이 하나님 나라의 정점인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셨어요.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거든요. 여러분 이게 교회라고 하는 게 그럼 뭔지 아시겠죠? 자 보세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웠는데 이스라엘은 세상 나라 사람을 빼와서 하나님 나라 만들려고 했는데 세상 나라로 가버렸다. 그래서 아웃됐다. 우리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 나라 세우겠다고 하는 목표를 세우고 달려오셨다. 그리고 나서 교회를 세웠다. 그 말은 뭐냐면 교회의 사명은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것이라는 얘기죠. 예수님이 하던 그 사역을 이어받은 게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이냐? 세상에서 빼냄을 받은 사람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인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은 뭐냐? 세상으로부터 나온 사람들인 거예요. 교회는. 그 교회의 사명은 뭐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빼내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하는 거죠. 이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주었는데 교회를 나오는 성도들과 교회가 세상 나라와 구별되지 않는다? 이거 정체성을 잃은 거죠.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곳에 있는데 세상 나라와 구별되는 모습으로 서 있긴 한데 세상 나라 사람들을 빼오지 않는다? 사명을 잃은 거죠. 교회가 선교하지 않는다? 사명을 잃은 교회죠. 그런 교회는 사실 존재할 필요가 없어요. 교회가 아무리 크면 뭐합니까?
교회를 세운 이유가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바꾸라고 교회를 세웠는데 세상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그냥 놔두고 선교하지 않는다면 그 교회가 아무리 10,000명이 나오고 10만 명이 나온들 뭐하냐 말이에요. 무서운 얘기는 뭐냐면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아웃시킨 거거든요. 그러면 세상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포기하고 그냥 놔두는 교회는 아웃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말이죠. 최초로 세워진 교회인데 처음에는 사도들을 통해서 굉장히 전도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막 5,000명이 나오고 그러는 교회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이 교회가 선교를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선교를 안 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표대를 안디옥 교회로 이렇게 옮기시거든요. 안디옥 교회로 옮겨서 안디옥 교회가 선교의 일들을 감당하거든요. 그거는 무섭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에 아웃시켰다는 얘기예요. 오늘날 교회도 선교하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들 한 명 한 명을 하나님은 교회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내가 성전이다. 그 내가 교회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왜 세상 나라에서 빼내셨나? 명백한 거죠. 왜 빼내셨나? 세상 나라와 구별되어 하나님 나라를 살라고. 그러면 그렇게 구별되어 하나님 나라고 살라고 하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뭐냐? 세상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 빼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사명인 겁니다. 우리의 사명. 이거 간과하면 안 된다. 그러나 이 일을 세상 나라에 있는 사람들을 빼내어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세상 나라에서 확실히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세상 나라에서 나오지 아니하면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죠. 여전히 내가 교회 나오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다고 하면서 세상에서 돋보이고 싶어하는 심리가 우리 안에 있거든요. 거기서 나와야 해요. 세상의 영광을 누리고 싶어하는 습성이 우리 안에 있거든요. 거기서 나와야 돼요. 신학교가 신학생들을 목회자로 길러내는 곳인데, 그럼 신학교에서는 목회자를 어떤 목회를 하고 어떤 생각을 갖고 목회할 것인지 만들어줘야 되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다녔던 감신대를 포함해서 거의 대부분의 신학교들이 목사님들을 이렇게 초청해가지고 말씀을 들어요. 신학생들에게 말씀을 전해달라고. 근데 목사님을 초청하는 기준이 뭐냐면 일단 큰 교회여야 되는 거예요. 제가 거기 못 가서 화내는 게 아니에요. 일단 큰 교회여야 되는 거예요. 큰 교회. 그래야 큰 교회 목사님이 와야 학교를 후원을 하기도 하고 도움을 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저 교회를 바로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될 신학생을 길러내는 그 터전부터 세상 나라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안에 세상 나라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 중에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께 나와 열심을 내는 것 중에 세상 나라에서 잘 되고 싶은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접하는 문화 중에 세상 나라의 사고와 세계관을 심는 문화가 너무 많아요. 전 여러분들이 세상 노래는 안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세상 나라는 그 가사가 세상의 문화를 심는 거거든요, 결국은. 그 영향을 받는 겁니다. 아니, 들을 게 없어서 꼭 그거 들어야 되는 겁니까? 주님의 선하심 얼마나 좋습니까, 그 찬양. 저는 2달째 그 찬양밖에 안 들어요. 얼마나 좋은 찬양이냐. 그 찬양의 가사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 사고로 심어주는 거예요. 세상의 유행가는 세상의 사고를 심어준다고요. 뭐하러 듣냐 말이에요. 좋은 찬양이 있는데 세상의 사고를 심어주는 것에서 나오는 게 좋습니다. 계시록 18장 4절 한번 가보세요.
볼펜 꺼내시고 우리가 여기다 반드시 체크해야 될 대목이 있어요. 자, 18장 4절 다 같이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부분에 거기서 나와. 볼펜 체크. 거기서 나와. 볼펜 없는 분들은 혈서로 쓰셔야 돼요. 이거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러면 거기가 어딜까요? 네? 2절로 올라가 보세요. 그 어딘지.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이렇게 나오죠. 거기가 바벨론인 거예요. 세상 나라를 상징하는 바벨론. 결국은 거기서 나오라고 하는 말은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망할 세상에 발을 딛고 있지 마. 거기서 나와. 거기서 나와.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들어가. 이게 권면이거든요. 거기서 나와. 우리 오늘 말씀 정리하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럼 우리는 어떤 소원을 가져야 되고 어떤 기도를 해야 하느냐? 이것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어떤 소원을 가져야 되고 어떤 기도를 해야 하느냐? 일단 하나님의 나라가 어서속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십시오. 마라나타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서속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있잖아요. 세상 나라에 발을 딛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나라에 발을 딛고 있는 우리가 온 생각까지도 세상 나라에서 나오기를, 거기서 나오기를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기도는 뭐냐면 세상 나라에 속해 있는 그들을 내 평생 최대한 많은 사람을 거기서 빼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해야 한다. 이것이 죽을 때까지 나의 사명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확실히 나와야 나오게 할 수 있다. 이런 말씀 붙들고 이게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서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이 사실은 그의 나라와 그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먼저 구하라. 그 기도 먼저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중요한 붙들고 우리도 오늘 그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찬양할까요? 주가 주 되심을